오늘 본문은요, 교회 안에 관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5장 안에는요, 과부 문제, 또 장로 문제, 관계의 갈등,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조정해야만 하는 지도자의 문제까지도 함께 다루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야 할까요? 인간관계 여러분 어떠세요?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이 관계에 대한 과제는 참 나이를 먹어도 잘 해결이 안 되죠. 쉽지 않다. 누구를 만나도 또 어떠한 대상을 만나도 어렵다라는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교회 안에 그리고 또 적용을 하다 보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그 모든 공동체 안에서도요. 바른 관계를 위한 기준 4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바른 관계의 기준 첫 번째는요. 바로 존중입니다. 존중. 그래서 그 존중에 대해서요. 바울은 어떠한 표현을 쓰고 있냐면요. 오늘 1절과 2절에서 보니까 지체들을 향해 가족처럼 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의 지체를 향해 가족처럼 대하라. 그렇다면 가족처럼 대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대할 때 어떠세요? 늘 막 뛰어나고 멋있고 내 마음대로 상대방이 해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실패할 때도 있고 속썩일 때도 있고 연약한 순간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어때요 여러분?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내 뜻대로 상대방이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선을 긋고 내치고 함부로 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도리어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족이란 이유만으로도 서로를 품고 사랑하며 어때요? 귀하게 여기잖아요. 귀하게 여기잖아요. 내 자녀가 사춘기가 와서 그렇게 내 속을 힘들고 아프게 해도 그래도 불면 날아갈세라 금지옥여 정말로 금쪽 같은 내 새끼 그러면서 귀하게 여기잖아요. 존중은요 이처럼 서로를 향해 가족과도 같이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존중은요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요 그 존재만으로도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겨준다라는 것이죠. 육신이 연약하다거나 학벌이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행색이 초라하다고 해서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가진 것 많고 능력 있다고 하면은 그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뭔가 깍듯해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혹은 세상적으로 뭔가 부족해 보이고 남루하다 느껴지면 여러분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저희는 가끔씩 이렇게 저희 집 차가 10년이 넘었는데 찌그러진 것도 많아요. 우리 집 차를 타고 뭔가 마트나 뭐가 좀 이제 뭐 백화점 같은 데 가가지고 주차를 하게 되면은 참 어이 어이 막 이래요 저희한테 어이 어이 뭐 이러고 근데 뭔가 좀 좋은 차가 딱 온다고 막 90도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야 저 모습이 세상이다 세상이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더 연약한 지체가 왔을 때 귀하게 여겨줘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오히려 외면하고 정말로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순간들도 참 많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연약할지라도 아니요. 연약할수록 더욱 귀하게 여기며 서로 존중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교회는요. 연약함을 품을 때 진정으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같은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도 우리는 가족처럼요. 그 사람을 대해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존중해줘야만 하는 거예요. 존재만으로도 귀하다. 너는 참으로 귀하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가능하시겠어요? 이 새벽 가운데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계의 첫 번째 기준 존중이었고요. 바른 관계를 위한 기준 두 번째는요. 바로 질서입니다. 질서.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질서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귀하다고 해도 자녀가 뭔가 부모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부모도 자녀에 대해서 선을 어기는 일들이 일어나 버리면은 그 가정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처럼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건 바로 질서입니다. 3절부터 이제 바울은요. 과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기나긴 절을 지금 할애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 안에서는요. 과부들을 돌보는 사역을 지금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요 점차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딱 이렇게 명분만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과부를 돌본다? 너무 귀하잖아요. 이건 당연히 교회가 해야 하는 사역이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모든 과부들을 다 받아주고 기준이 없이 모든 책임을 그들의 삶에 있어서 다 져주기 했더니 점점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특히 젊은 과부들이요 게을러지고 또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분열을 조장하고 다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에베소 교회가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점차 재정의 상황도 열악해지면서요. 여기에 대한 뭔가 원리와 원칙이 필요해졌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과부들에겐 신앙이 감사가 아니라 자신들을 먹여 살릴 도구이자 요구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도 보면은요 젊고 멀쩡하신 분들이 각 교회들을 투어하면서 나름의 레파토리를 가지고 도와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분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웬만하면 다들 진짜 도와주시잖아요. 그런데요 바울은요 오늘 뭔가 좀 냉철한 어투로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한 약자들 젊은 과부들에게 욕먹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디모데야 너 질서 세워야 해. 좋은 게 아니야 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질서. 여기서는요, 그러한 과부들을 섬김에 있어서 몇 가지의 원칙으로 질서를 세우고자 했는데요. 과부를 책임져 줄 자녀가 있으면 교회가 아니라 가족이 먼저 책임지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부양할 능력 있는 자녀가 있는데 왜 교회가 다 책임을 져주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과부는요, 구제 사역에서 제외하면서요, 아니 왜 이 젊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 빨리 가서 재혼해 하면서 가정을 세우도록 권면해 주라고 오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도 이게 더 좋지 않습니까? 재혼을 하고 또 다시 또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교회가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라라는 것이고요. 또 게으르고 무질서한 삶을 사는 과부도 구제 사역의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것이 그 여인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삶을 무너뜨리는 일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제 사역의 대상은 60세 이상의, 참고로 당시 문화에서는요 여러분 지금은 초고령화 사회가 돼서 저희가 60세 이러면은 지금은 너무 젊으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청년에 대한 기준도 달라져서 청년을 40대까지 봐야 되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대요. 그런데 이 시대는요 40대부터 노인으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저는 벌써 이제 노령으로 넘어가야 하는 그러한 연령이었는데 그런데 이때 60세라 하면 초고령의 나이인 거예요. 60세 이상의 경건한 잘 섬기는 그리고 믿음의 본이 되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하라라고 원칙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찌 보면 원칙 따지면 차갑게 들리잖아요. 은혜로 가야지 교회가 좋은 게 좋은 거지 왜 자꾸 원칙을 세우나 너무 좀 예민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 구제사역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서 의존적인 구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자꾸만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재정이 흘러가야 할 곳에 흘러가지 못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다가 젊은 사람들을 신앙에서 아예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리까지 가버렸던 것입니다. 어디 가요?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요. 좋은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과정 속에서 원망을 들을지라도 오히려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원칙을 세우고 질서 안에 영혼들을 세워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도요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요즘요 다들 막 받아줘라 마음 읽어줘라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 안에 원리와 원칙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들에게 기준을 세워주고 질서 있게 꾸려 나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관계의 기준이 되는 두 번째 무엇이다? 질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한 공동체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름의 하나님 안의 질서를 여쭙고 여러분과 그런 관계 가운데에서 질서 있게 관계도 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관계의 세 번째 기준은요, 바로 분별입니다. 분별. 이제 바울은 17절부터 장로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여기서 장로들은요, 여러분, 오늘날로 따지면 장로들과 목회자까지도 포함하는 그룹입니다. 잘 섬기는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존경과 또 교회에서 그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례를 받게 하라라고 나와 있죠. 그러나 그들 안에 심각한 죄의 문제가 드러나면은요, 그 죄를 또한 책망해 줘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아주 어려운 균형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무조건 보호하지도 말고 무조건 공격하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분별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는 거, 특별히 지도자 그룹을 향해서 분별하는 거 어떠십니까? 쉽지 않죠. 우리 한국 강단은 요즘 두 가지 분위기로 치우쳐져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뭔가 영적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신격화하는 강단들도 존재하고요. 혹은 그 강단들에 대한 회의와 그리고 어떠한 상처로 인해서 도리어 강단에 대해서 날선 비판과 비난을 쏟아붓는 사람들 가운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치우치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는 참 많이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바울은요, 이것도 아니라 둘 사이에 균형을 이뤄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앞에서 이끄는 사람들, 지도자들은요, 정말로 많은 소문과 오해에 대해서 싸워야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판단과 편견으로 억울한 순간을 종종 맞닥뜨릴 때가 있죠. 여기서 우리는 분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참 많은 이야기를 듣고 살잖아요. 내가 직접 그 이야기를 들었거나 그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쉽게 전달하거나 혹은 쉽게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기는요, 정말 중요한 한 포인트와 아울러 매력적인 포인트가 또 여기서 정말로 이렇게 있는데요. 뭐냐면은요, 진짜 누군가의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 어떻습니까? 이거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꼭 전하고 싶어요. 그거 알아? 그거 알아?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은요, 누군가의 불행과 누군가의 부정적인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나만 알고 있으면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꾸 전달을 하는데, 전달할 때 여러분 100% 그대로 전달됩니까? 거기서 내 생각이 자꾸만 붙잖아요. 내 감정과 내 경험치가 자꾸만 재해석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요, 나중에는요, 이게 수습할 수 없을 만큼 어마무시하게 커져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왕왕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했다더라 이 말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카더라 했다더라 여러분 웬만하면은 옮기지도 마시고 100% 신뢰하지도 마십시오. 즉 뭐 해야 된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해요. 사람에 대해, 숱한 말들에 대해,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에, 비난과 비판에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듣고 행하며 나아간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고 경고를 해요. 안수는 어떠한 행동입니까? 당시에 사람을 세울 때에 안수하여 세웠다라는 표현이 성경 속에 많이 등장하고 있죠. 즉 뭐예요? 디모데야, 네가 아무리 일꾼이었고 힘들다고 하여도 쉽게 사람을 세우지 말아라. 쉽게 임직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사람의 겉모습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세상적으로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을 쉽게 임직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일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은 리더감인데, 우리는 이런 말 잘하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은 정말로 충분히 잘할 사람인데, 맞아요,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참 많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내 편견과 판단으로 급하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속도감이 빠를 때에 한 번 더 기도를 하세요. 내가 내 의로, 내 판단으로, 내 편견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신중하게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람을 세울 때 비록 속도는 조금 느릴지라도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또한 온전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별, 모든 관계에 있어서. 당장 세상에 나가도 여러분 어때요? 호배가는 세상이잖아요. 분별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금방 어둠의 세력에 흘러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분별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의 마지막 기준은요, 결국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미움받을 용기, 존중, 질서, 분별, 이러한 기준들은요, 결국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자꾸 좋은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이왕이면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렇다면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 누구에게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누구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으십니까? 사람이요? 아니면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요, 23절에서 갑자기 이 흐름과 상관없이 대뜸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그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거는요, 여러분, 갑자기 왜 물만 먹지 말고 포도주 쓰라? 시컨 과부 문제, 장로 문제 얘기하다가 이게 왜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포도주 마시래? 이거 뭔가 뭐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건 단순한 건강 조언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숱한 관계의 갈등을 조정하고 질서를 세워가야만 했었던 어린 디모데가 굉장히 심약했었다 그랬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위장병이 지병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위장병에 포도주를 조금씩 쓰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것이 이제 아마 당시 문화권 안에 있었나 보죠. 근데 이러한 사람들의 원망, 비난, 오해를 이 유약한 사람이 다 그냥 받아내면서 원칙을 지켜내느라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좀 써, 이 말은요, 젊은 목회자의 그 지친 몸과 마음을 바울이 지금 헤아려주는 구절입니다. 즉 네가 겪고 있는 그 자리, 그 일은 바로 미움받는 자리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리가 아니라 미움받는 자리다. 그렇기에 굳이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초연해져라. 좋은 사람 컴플렉스 이제 내려놔라. 그리고 사람들 그만 맞춰주고 네 건강부터 챙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찔리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 말을 할 처지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주일날부터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이게 목사님 건강 좀 챙기세요. 하루 이틀 하고 끝낼 거예요. 이러면서 지금 그래서 지금 건강 챙기느라고 나름 사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여 부르짖고 기도도 못 할 거예요. 이따가 알아서들 기도하세요. 아셨죠? 저도 나름 건강 챙길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요 1, 2년으로 끝날 여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데 사람들의 말과 시선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 맞춰주느라고 여러분 그렇게 소진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신경 쓰면서 그렇게 신경 쓴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그냥 맡겨야죠. 그렇게 신경 쓸 시간에 차라리 네 건강 돌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끌려가지 말고 네 건강 돌봐라. 그리고 가족들과 시간도 가지면서 삶의 여유도 좀 누리라는 거예요. 왜요? 디모데가 이걸 잘 못했거든요. 지금 디모데가 포도주 그 조금씩 마시는 것도 죄스러워가지고 물만 먹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봤어요. 너 왜 물만 마셔? 그 포도주 조금 쓰는 게 뭐가 어때서? 근데 그것도 정죄감이 드는 거예요. 디모데가 이걸 못해가지고 가족 돌보는 것도 미안하고, 그게 왠지 그 금욕주의권 안에 있는 그 문화인데 하나님은 그러라고 하지
안 오셨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관계 지키려다가 공동체 신경 쓰다가 사람들 감정에 끌려가다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건강, 사랑하는 가족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역장님들, 각 기관의 부장님들, 이 자리에 계신 모두들 어차피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마냥 사랑받는 꽃길이 아닙니다. 원망, 비난, 갈등 다 받아내며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걸어가는 길입니다. 사람들에게 굳이 좋은 사람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사람들 맞춰주다 보면 자꾸 사람들에게 끌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소진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도리어 관계의 풍성함을 얻게 됩니다. 그게 믿음의 비밀이자 원리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존중을 하다 보면 질서가 무너질 때가 있고, 질서를 세우다 보면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때가 참 많죠. 그래도 그 길을 누군가는 걸어가야 교회가, 그리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그 시선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꼭 붙들고 가는 이 길, 바로 이 길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관계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디모데전서 5장 말씀을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